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25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제가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사람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의 죄는 단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선악의 결정권자고 판결자여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악이라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아야 됨을 이제 의미했던 거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사람에게 알려줬던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그 판단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함을 이제 의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단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과일을 따먹은 죄가 아니라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이런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당신이 나에게 정해준 선악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내가 선이라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내 삶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일종의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선악을 결정하고 그래서 자신이 선이라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사사기의 결론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거의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장 드라마를 쓰는 그 죄인들의 삶의 이제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사람 왕은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왕이셨거든요. 근데 죄는 뭡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악 판단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는 뭡니까? 내가 선이라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즉 죄의 본질은 이제 각자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런 죄는 단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을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가장 높여주셨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떤 면에서 그분의 자녀 같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반역했을 때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전히 그들에게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고 그리고 곧바로 이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거죠.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거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먼 훗날 자신의 영원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죄를 지은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은 그 아담과 하와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 약속의 징표로서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 수치스러운 몸을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먼 훗날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는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그 가죽옷이라는 징표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분노하는 가인을 끝까지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가인이 추방당하고 아벨이 죽었을 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여겨졌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여전히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 두 번째로 가인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구원의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을 낳았죠. 그래서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일단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제가 볼 때,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좀 살펴보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아벨보다는 가인을 더 좀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낳았을 때 그 가장인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그 슬픔 가운데 한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쁜 가운데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보면 아벨을 낳았을 때는 이런 말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도 낳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때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아벨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아벨보다는 가인을 더 귀하게 여겼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 이는 아마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실 때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면 지금 그 하와밖에 없잖아요. 어찌됐든 하와를 통해서 난 씨앗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이제 그 둘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제 여자의 후손을 주셨구나. 이 첫째 아들 가인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이후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측이 맞다면 가인은 아벨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게 돼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이제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3절과 4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이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아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희생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 약속을 주신 후에 어떤 한 가축, 어떤 한 동물, 아마도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 훗날 궁극적인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덮어질 것을 의미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후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은 나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런 가축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생제물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실 거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들만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 낳은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가르쳐주고 너희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거죠. 거부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분노했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거나 이제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을 보통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아벨은 그 피가 있는, 피를 흘린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대속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그냥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거부하신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벨의 제사에는 그 희생제물의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것도 물론 이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더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단지 제사 제도의 방식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믿음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 그 어떤 면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였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 심지어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까지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하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할 때 이 믿음은 뭔가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님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인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아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종류의 믿음은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도 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개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떤 면에서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우리보다 신학적으로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에게는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없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단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속자요,
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이 가인에게는 없었지만 아벨에게는 있었던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 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어떤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지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외아들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명령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구속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나의 진짜 창조주이십니다. 진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먼저 구속자로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아벨에게는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게 전수해준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먼 훗날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반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도 했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의 구속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우리가 이후에 보는 것처럼 그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지은 죄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인이 하나님 노릇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그 성경의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일단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인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몹시 분했다라고 합니다. 몹시 분했다. 매우 분했다. 심히 분했다. 그러니까 정말 대노한 거죠. 대노. 그래서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명백하게 알려주셨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아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면
불행하게도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그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범했던 거죠.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가인의 행동을 그리고 그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너가 왜 화내느냐, 왜 분내느냐, 너는 내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 너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그 낯을 들 수가 있겠느냐. 너가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거부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가인의 올바른 반응은 사실 회개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감히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분노했던 거죠. 심지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선을 행해야 된다. 내가 선이라 말한 것을 너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뭘 행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한 거죠. 즉 하나님은 이것이 선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이것을 행해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그 하나님의 선악 판단을 받지 않고 이제 자신이 선이라 생각하는 것을 따라 분노하고 아벨을 죽였을 때에 지금 가인은 결국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이것이 나에게 선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아니라 내가 내린 선악 판단을 따라 살 것입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라면서 분노했던 것이죠. 즉 가인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거부하셨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악한 자요 아벨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악인은 뭡니까?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인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악이라 말씀하신 것을 선이라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결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그분께 분노하고 있는 이 가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을 달래고 계시는 거죠.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6절과 7절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인에게 막 심판을 경고하고 위협하고 계십니까? 너 따위가 이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절과 7절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자신에게 대들고 있는 가인에게 분노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를 심판으로 위협하고 계시지도 않고요. 도리어 지금 놀랍게도 가인을 달래고 계시는 거죠.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 가인을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선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가인이 지금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처럼 노릇하고 있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받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제사를 받는다면 가인을 더 망가뜨릴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도리어 가인에게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에게 실패를 겪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이 가인을 하나님은 달래고 설득하고 계시고, 너가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만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가인을 이끌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7절 말씀처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그 하반절 보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단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지금 너 앞에 있어, 너 앞에 엎드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할 때, 이 엎드려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맹수가 그 먹이를 향해서 돌진하기 전에 그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웅크리고 있는 동작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죄를 뭔가 의인화시켜서 살아있는 생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이 죄를 마치 맹수에 비교해서 지금 가인에게 맹수 같은 죄가 너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너를 물어뜯고 너를 죽이고 너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웅크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죄를 경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는 목적은 단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 죄가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가 우리를 향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전혀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짓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죄를 내 의지로 짓지만 이 죄를 계속적으로 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죄는 너를 원한다. 죄는 너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죄가 너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 즉,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이제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돼서 나를 죄의 노예로 삼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 사람들이나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짓게 되고 어떤 면에서 죄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가인에게, 그리고 가인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맹수와 같아서 너희를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노예로 부리려고 하고 죄의 중독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가인과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바꿔 말하면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싸우라는 거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잠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있습니까? 이 죄의 위험함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죄는 우리를 원하지만 그 죄와 싸워서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이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19세기의 영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설교자였던 그 J.C. 라일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인 싸움이 없음을 개탄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표지는 그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평안이 있는 동시에 그의 안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표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예배당과 교회에 가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수천 명의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 결혼 예식으로 결혼하고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묻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죄와의 싸움, 영적인 전투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투와 노력, 영적인 경계, 영적인 갈등, 자기 부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슬픈 현실은 그들에게 영적인 갈등이나 죄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즐기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일주일에 단 한두 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위대한 영적인 전투, 영적인 경계와 투쟁, 또 이로 말미암는 고뇌와 불안, 치열한 영적인 싸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안에서 두 가지 세력이 지배권을 놓고 다투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이런 영적인 전쟁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이는 여러분 안에 성화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이런 고뇌가 성화의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참된 성도는 군인입니다. 모든 참된 성도는 군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동시에 내면의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죄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군인이라는 거죠. 군사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또 그를 달래고 설득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거죠. 사실 가인이 이 정도까지 갔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토록 정말 힘을 다해서 이 가인을 달래고 설득했는데 여전히 나에 대해서 분내고 심지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심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죠. 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신 이유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여전히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가 이제 불안한 거죠. 내가 이렇게 추방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13절부터 15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아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후손은 아닐까 생각했던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고 그들에게는 아무 아들도 남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든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인은 추방당하고 아벨은 죽임당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후손이 없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제 실패한 것인가? 무효화된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것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가인도 잃고 아벨도 잃었던, 그래서 비통한 가운데 빠졌던,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두려움에 빠져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셋이란 아들을 통해서 이후에 누가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이 셋을 통해서 노아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또
그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또 이후에 먼 그 세월이 흐르고 긴 세월이 흐르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셋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아벨도 죽고 가인이 추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실패함이 없이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가인의 범죄와 또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를 그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한번 쭉 그 주의 깊게 읽어보면 최근에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창세기 강해도 하고 창세기 말씀도 쭉 읽었는데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 창세기를 어떤 영화나 드라마로 진짜 보이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19세다. 이것은 청소년 관람 불가의 영화겠다. 진짜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지 않습니까? 자, 저희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후에 정말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사람들의 죄와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분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창세기의 주요 주제인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영원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계획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의 삶의 어떤 죄나 혹은 불순종이나 불신앙이나 우리의 실패 때문에 실패되지 않죠. 이런 찬양의 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실패함이 없다네. 하나님께는 실수함이 없으시다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시킬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과 실패를 단 한 번에 취소시키시고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정말 이곳에서는 결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다 생각하는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장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늘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